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전에 음행을 피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우리가 피해야 되고 삼가야 될 것이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 콕 찍어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금 음행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되는데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했던 죄악 자체가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이 이제 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음행의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리고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인을 놔두고 다른 이와 관계하는 것, 또 다른 이와 눈을 맞추는 것, 다른 이의 그 말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저지르는 행위를 음행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고 거기에 현혹되는 상황을 간음이라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행동을 음행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이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또 한 번 강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음식은 배에 합당하며 몸은 죽게 합당하다. 첫 번째 12절. 모든 삶이 나에게 합당하나 오히려 모든 삶이 동반하지 않는다. 모든 삶이 나에게 합당하나 오히려 나는 누군가에 의해 조정받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삶이 나에게 합당하다. 그러나 동반하지 또 누군가에 조정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삶과 동반하지만 누군가에는 조정받지 않는다. 이 조정받는다는 단어가 로버트 개념이죠. 누군가의 꼭두각시, 누군가가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거기에 매여 있고 종되어서 조종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 단어가 권리를 행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그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리를 침해받는 게 결국은 조종당하는 것이죠. 동반이라는 단어를 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그래서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너는 그것을 뽑아내어 너로부터 던져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와 동반하고 있으니 내 지체 삶의 하나가 파멸하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이르고자 던져지지 않게 하리 합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진 그런 장기들을 일컫죠. 그래서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이 중에서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는데, 눈이 실족하거든.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실족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요. 그랬더니 먹음직도 하고, 그랬더니 생각이 안에 들어가서 또 계산합니다. 지혜롭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시각 효과, 시청각, 그다음에 아이 쇼핑, 굉장히 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유혹할 때 보여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족했다면 동반하고 있는 그 눈을 잘라내라, 던져버려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눈이 너의 몸 전체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정하다는 단어는 엑소시아주어라는 단어예요. 엑소시아가 권리, 권세 또는 권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능동태가 되면 권리가 이제 능동태 동사일 경우는 권리를 행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동태가 되면 권리를 행함을 이렇게 권리를 침해받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권리를 내가 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가 나한테 권리를 행한 내 권리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침해받는 거예요. 그것을 수동태로 지금 썼어요. 엑수시아죠. 고린도전서 7장 4절. 여자가 자기 몸에 조종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에 조종하지 못하고 오직 그 여자가 한다. 서로가 서로를 조종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범죄하고 나서 아담을 조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그 갈비뼈에서 나온 게 그 하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일심동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도가 넘어섰을 때, 도가 지나칠 때 그 싸움이 일어나고 못 살겠다고 이제 또 뭐 이혼도장을 찍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고린도전서 9장 4절도 볼까요? 그때는 이제 명사로 쓰였습니다. 내 삶이 먹고 마실 권리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때 권리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엑수시아조에서 만들어진 엑수시아 조 어미가 이제 어미에 조가 붙으면 이제 사역동사적 개념이에요. 뭐뭐를 하다, 시키다. 그래서 권리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수동태가 되니까 권리를 침해받는 거예요. 조종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먹고 마실 권리를 갖지 못한 것이냐? 권리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갑니다. 13절. 음식 삶은 배에 합당하고 배는 음식 삶에 합당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삶도 저 삶도 폐지할 것이다. 그래서 몸은 음란에 합당치 않고 오로지 주께 합당하며 주님도 몸에게 합당하다. 여기 이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목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고 무엇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자들이 없다. 도적질하지 않을 자가 없다. 할 정도로 배고픔에 그 음식에 대한 욕구는 대단한 겁니다. 3일 굶으면요, 집안에서 그 밥이 솥에서 끓는 때 그 밥 냄새가 담장을 넘어와서 근데 코끝을 자극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집에서 밥을 해도 그 김이 팍팍팍팍 올라올 때도 밥 냄새 안 나잖아요. 예. 왜?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음식은 배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리고 배도 음식에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삶도 저 삶도 다 폐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몸은 음란에 합당치 않고 오로지 주께 합당하다. 우리가 이제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거푸집이 있어요. 그 주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성껏 그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뭡니까, 백시멘트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진흙으로 만들기도 하고 해서 그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그 틈새 사이에 이제 주물액이 철물이 녹아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이제 그 형태가 굳어지면 그걸 이제 뜯어내서 다 깨버리면 내가 필요한 것만 이제 그 주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성껏 만들었던 그 형틀은 정말 그 깨기가 아깝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바로 쇠로 만들어진 주물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그러니까 주물을 녹인 철물을 갖다 붓는 것은 순간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식자마자 그냥 이렇게 털어내도 돼요. 그러나 그 형틀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은 목적이 달성되게 되면, 본질이 달성되면 비본질적인 요소는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목숨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내 몸의 목적,
몸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몸이 주님과 결합되는 그 상황에 도달했으면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식주 문제는 그건 폐지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몸은 음란에 합당치 않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도 사실은 이 활성산소 때문에 몸이 서서히 늙어가는 건, 그래서 이제 죽어갑니다. 그러나 몸은, 음란은 또 몸에 들어오면은 그 몸은 정말 쓸데없는 형태가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현실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음란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게 이제 그 비현실적인 문제인데도 또 현실이에요. 그게 보이는 현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몸을 상하게 하는, 몸을 전체를 버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그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식과 배는 이런 얘기예요. 브로마가 음식인데 중성명사예요. 배는 코일리아를 해서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배라고 하는 그 여성명사는 뭔가를 받아들이는데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성명사인데 중성을 받아들이면 별 탈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찰떡궁합이라고 그래요. 몸과 음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도 몸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몸도 쏨하고 중성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포르네이아, 음란은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그 관계도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상극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독성이 있고 아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뭐 잠시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땡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궁합이 우리가 맞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몸을 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몸과 주님의 관계는, 몸은 소마 중성이고 큐리오스 주님은 남성이에요. 그래서 남성도 중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남성과 중성도 좋은 관계다. 그러나 소마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이 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좀 쓴 편이죠. 그러나 음란은 그렇지 않아요. 좋아 보여요. 음식을 이제 우리가 나눌 때 이렇게 나눠요. 산성과 중성과 알칼리성. 그래서 알칼리성은 짜고 산성은 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6.5에서 7.5 정도 관계를 우리가 그 폐하, 산도라고 하죠. pH. 그게 이제 중성쯤 되고요. 이게 1쪽으로 가면은 산성이 되고, 그 다음에 14쪽으로 가게 되면은 7의 배수로 돼 있어요. 그게. 14쪽으로 가게 되면 알칼리성이 되고, 그쪽은 플러스로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음란은 육체의 일로 언급을 합니다. 육체의 일로 언급해요. 그러니까 몸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쭉 나열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음란이 언급이 되고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의 생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죽으려고 담배 피고, 빨리 죽으려고 술 마시고, 빨리 죽으려고 음란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음란은 더러워지는 행위다. 더럽히는 행위다. 그게 더러워지는 거다. 몸은 죄로 죽으면은 부활하기도 합니다. 몸은 죄로 죽으면 부활하기도 하는데, 그 죄로 죽을 때 뭐가 죽느냐 하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빠져나가니까 풍선이 뭐가 이렇게 바람이 들어있다가 바람이 빠져나가니까 죽어들어요. 이게 그 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십자가에 매다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 상황에서는 부활이 가능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부활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사망의 생각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집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런데 부활하지도 못하죠.
육체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형체가 투명한데 그게 육체라고 하는 사망의 생각이 들어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웃었다, 울었다, 화냈다, 인상 썼다, 고민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육체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빠져나가 버리면 평화만 남죠. 그리고 그 주님과 결합했을 때 그 상황은 온전히 투명한 거예요. 그게 계시록 21장에 정육면체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투명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과 주님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찰떡궁합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렇게 언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성령의 전이다. 또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그의 지체다, 몸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깨끗한 몸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곧 결국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성전에 성령의 전에 음행을 행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 전이 됐을 때는 언제냐? 여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미완성, 일곱째 날은 완성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일곱째 날이.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로 17절. 음녀에 달라붙으면 저와 한 몸이 되고 주께 달라붙으면 주와 한 영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몸이 주께 달라붙으면 주와 한 몸 그래야죠. 근데 왜 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녀에 달라붙으면 음녀 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주와 달라붙으면 주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깨끗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한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에게 달라붙은 그 몸은 육체적 몸이고 육체를 갖고 있는 몸이고 그 다음에 주와 결합한 그 몸은 영과 결합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설명이 가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난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1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도 일으켰고 내 삶도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일으켜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제 우리가 달라붙었을 때 어떻게 주와 한 영이 되는가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도 일으켰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내 삶도 그의 능력으로 일으켜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음, 최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 그의 임재 시에 그의 소유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최후, 사탄의 멸망.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일으켜지는 것을 에게이로라고 그래요. 일으켜지다 또는 깨어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단어가. 그러면 아니 주님께서 일어나셨다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버지 일어나셨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깨셨니? 그래야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일어나셨니? 그래요. 일어나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일어선 거예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써요. 히스테미가 서다고 아니스테미는 누워있다가 이렇게 일어선 거예요. 이걸 아니스테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니스테미를 부활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 아니스테미의 명사가 아나타시스인데 이게 부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에게르라는 단어는 이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 누워있다가 깨어난 상태. 앉아도 좋고 그냥 눈만 뜨고 있어도 좋고 몸을 뒤척여도 좋고 이 상태. 이 상태를 에게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도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일으켜낼 것이다. 에게이로 앞에 에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으켜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옥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옥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에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계시다가 나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요. 함께 죽고 함께 탈출하는 거예요. 옥에서. 그래서 여섯째 날 예수님의 탄생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함께 죽어야 되고 함께 부활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로스가 이제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언급이 되죠, 4장에. 그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해야죠, 일단. 근데 그거 설명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읽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댑니다. 그리스도가 여섯째 날 오시는데, 나타나시는데, 그 전에 죽었던 자들이, 어디,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할 때 예수님, 이제 공생애가 끝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복음 사역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나 아니면 뭐 자연사가 했던 자들이나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왜 잠자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은 룰루랄라 찬송하고 춤추며 그렇게 살아야죠. 하늘나라에서. 뭔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언자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그렇게 순교당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던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나의 한 날에서부터 다섯 날까지의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들입니다.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에게이로 또 엑스에게이로 했을 때 그 내가 부활할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세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합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것을 어떻게 써놨냐. 창세기서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글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걸. 이 말씀이 살아서 하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니까 또 저 성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성이라고 해요, 내가. 요한복음 21장 14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키시고 깨어나시고 일어선 게 아니고요. 이것을 그의 제자 삶에게 벌써 세 번째 드러내셨다. 깨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시고 걸어가셨겠죠. 예. 그래서 벌써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이제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하겠죠. 너가 이 자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라고 묻겠죠. 로마서 6장 4절로 5절도 볼까요? 그런즉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가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에게이로와 똑같게 하려고 내 삶이 세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고자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와 같이 내 삶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활보하자. 왜냐하면 내 삶이 그의 사망의 형태로 함께 자란 삶이 발생한 것이거든. 오히려 내 삶이 부활도 있을 것이다. 내 삶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그때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타시스예요. 아니스테미의 명사형이에요. 일어서다에 일어선 것이 그러니까 부활이. 그런데 문제는 5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삶이 그의 사망의 형태로 함께 자란 삶이 되었다. 자란 삶이 발생했다고요. 주님이 사망을 향해서 자랐다고요. 나도 그와 함께 함께 쉰 상태로 자랐다고요. 이게 여섯째 날 그래서 사망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메타로 바뀌어요. 그 메타가 됐을 때 우리가 한 영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 로마서 6장 5절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의 사망의 형태로 함께 자랐다고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생을 마쳤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가 계시고 내 삶은 이제 사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함께 자란 삶이 되었다, 자란 삶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라야만이 내 삶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안 하고 딴 얘기들만 하고 앉았어요. 지금 다섯째 날 설교는, 교리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볼까요? 그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6장이니까.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으니 죄로 단번에 죽으셨다. 그러나 살았으니 하나님으로 산 것이다. 그가 죽은 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 죄가 있어서 죽은 겁니까? 아니죠.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함께 죽자라는 제안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제안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여섯째 날 복음을 좇는 믿음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갈라디아 2장, 로마서 6장에서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5장 24절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언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죽고 산 것처럼 나도 죽고 살아 깨어서 일으켜낼 것이라고요. 그러면 나도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하나님 살고 나도 하나님 사느냐? 아니요. 같이 한 몸 되어가지고. 그래서 한 영이라고 그래요. 한 영이란 말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오히려 내 삶이 부활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아니요. 로마서 6장 11절로 이와 같이 내 삶도 내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으로 있음을 그러나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아 있다고 계산하라. 그러고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로마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벌써 이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계산하라 그랬어요.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확증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이 복음은 지금 복음의 대상,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은 여섯째 날이에요. 누가 얘기하느냐? 일곱째 날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 파울루스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 과정들이 내 몸에 체득되고 체험적으로 완성되고 확증되고 시험하고 확증돼서 될 때까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삶이에요. 로마서 9장 17절도 볼까요? 일으켜내다. 이 일으켜내다 엑세게이로라는 단어가 이거 쓰인 데가 별로 없어요. 두 군데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로마서 9장 17절에 한 군데 나오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능력을 어떻게든 너에게 보여주려고 이것을 이루고자 내가 너를 일으켜냈기 때문이요. 엑세게이로 했기 때문이요. 나의 이름을 땅 모두 안에 어떻게든 널리 알려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이제 사건의 본질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 가서 야 우리 백성 내놔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가겠다. 할 때 오케이 데려가.
그랬으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죠. 기적을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번번이 그 약속을 했다가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번복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10번째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이 오니까 바로가 승리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이 모든 진귀한 보물 등등을 다 싸다가 이웃에게 주면서 제발 좀 나가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밀려서 나온 겁니다. 떠밀려서. 탈출이 아니라 떠밀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도 다 따라난 거예요. 그걸 허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또 덜 알려졌을 거예요. 바로가 600승 병거 600병거를 거느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처단하기 위해서 쫓아오잖아요. 그래갖고 홍해에 그들이 전부 수몰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자극해 가지고 일으켜냈다니까요. 깨워냈다니까. 분탕질을 하도록 자극한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엑세게로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좋지 않는 쪽으로 이게 확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나왔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나올 때는 그게 좋은 쪽으로 확 지금 뚜껑이 열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아주 대서특필할 아주 빅뉴스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15절. 내 삶의 몸이 그리스도스의 지체 삶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스의 지체 삶을 가져다가 음녀의 지체 삶을 행하겠느냐. 그것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삶의 몸은 그리스도스의 지체 삶이니 음녀 또는 창기라고도 하고 창녀라고도 합니다. 음녀의 지체 삶을 음녀의 지체 삶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음행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음녀의 지체 삶을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음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일어나요? 여섯째 날 예수님이 탄생한 상태에서 이 얘기가 통한 거예요. 다섯째 날은 그 자체가 음행이에요. 다섯째 날은. 그런데 그 음행의 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이게 무슨 조항가,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들에게 오늘 바울로스는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오늘날 지금 다섯 날 교회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예 그들은 모르냐? 본질은 몰라요. 껍데기만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지금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이게 가다가 자꾸 뒤틀려요. 로마 7장 4절로 6절도 볼까요? 나의 형제 삶이여 그같이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자인 다른 이와 네 삶을 관계하게 이루고자 그리스도스의 몸으로 인하여 네 삶도 법으로 죽게 되었다. 언제요? 여섯째 날이요. 여섯째 날 말미에. 그러면 다른 이와 네 삶을 관계하기에 이루고자 그랬어요.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자인 다른 이와 네 삶을, 그 다른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스 아니에요. 관계, 결합하기 위해서요. 에피하기 위해서. 이는 내 삶이 하나님으로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으로 열매 맺는 건 일곱째 날이에요. 5절.
내 삶이 육체 안에 있던 때는 법으로 인한 죄의 삶의 고통 삶이 사망으로 결실에 이르고자 내 삶의 지체 삶 안에 역사하더니 언제까지? 여섯째 날까지.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이 억눌렸던 것 안에서 죽었기에 법으로부터 무효케 되었다. 그같이 내 삶을 문자의 낡음이 아닌 영의 새로움 안에서 종살이 한다. 언제? 여섯째 날 이후에 일곱째 날에 들어가죠. 죽고 에게이로 한 다음에 엑스에게이로 한 다음에 여섯째 날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영의 새로움 안에서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직 여섯째 날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 4절 6절은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여섯째 날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자는 이게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가 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열매 맺고 있는 것이라는 게 돼요. 하랴함이라가 아니라 이제 열매 맺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과거와 현재가 되는 겁니다. 계속 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계속 과거로 가는 거예요. 여섯째도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현재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이 안 됐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여섯째 날을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여섯 날과 일곱째 날 오늘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서 이제는 미래가 없어요. 현재예요, 그냥. 계시록 17장 15절로 16절 볼까요? 장기, 음녀, 장녀.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되 네가 알아보았던 물 삶은 거기 장기가 앉았으니 백성 삶과 무리 삶과 열국 삶과 방언 삶이다. 네가 짐승에 결합한 한 열불 삶을 알아보았으니 이 삶이 장기를 미워할 것이고 그녀를 헐벗고 황폐해지게 할 것이며 그녀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녀를 불 안에서 태울 것이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음녀가 키운 그 물, 그 다음에 땅에서 새로운 괴물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황폐케 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물삶 위에 물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 했고요. 그 위에 앉아있는 음녀 그랬어요. 물 위에 떠 있는 게 뭐냐면 그 뭐죠? 수란. 심청이가 그 부활해 가지고 떠 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꽃이에요? 그 불상의 좌대에 보면 그 꽃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숭상하는 뭐 초파일에 그 등 만들잖아요. 그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 꽃 아닙니까? 왜 꽃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상화시켜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지금 우리 강대상에 서 있지만 사실은 그 불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 불상도 앉아있는 좌불이 있고 누워있는 와불이 있고 서있는 이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강대상 앞에 있는 자도 사실은 이불적 의미가 있어요. 왜?
거짓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기에서 양육되어진 자는 괴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10뿔을 가진 자가, 7머리 10뿔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 자들이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속이 정화가 안 되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산도의 정약용이 형 정약전이 쓴 해물, 어류 등을 이제 기록한 게 그게 갑자기 생각. 자산어보. 그 자산어보라는 소위 그러니까 어패류 그다음에 해초류 등등을 전부 다 이제 그걸 이제 기록한 특성과 성질을 기록한 책이죠. 귀양 가서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도왔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글을 배운단 말이에요. 글을 배워가지고 열군 서자죠. 그래서 양반의 시인데 그래서 이제 양반으로 이제 입적을 해서 아버지가 글을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입적을 해가지고 이제 진사 시험을 봤는데 그리고 이제 대과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사실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사로서 그 나중 목사 밑에서 이제 수업을 좀 받으라.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이게 전부 탐관오리들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못 보고 사고를 치고 나오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래? 이제 옥에 있을 때 아버지가 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배운 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도로 살려고 갔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 현실이. 그래서 나는 생긴 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운 대로 살 수 없으면 생긴 대로 살아야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생긴 대로 살면요, 그 짐승인 거예요.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운 대로 살 수 없어요, 환경이.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들과 동화가 안 됩니다. 그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개밥이 도토리예요. 그래도 우리는 생긴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통하지 않으면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배운 자는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배운 자가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다섯째 날 목회자들은 불의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혼탁해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그걸 몰라요. 왜? 진리와 비진리를 따질 때 본질을 보지 않고 비본질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교단의 규모, 학교의 지명도 등등, 어디서 안수받는가 이런 거. 그거 비본질이에요. 그거 다 폐지될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걸치고 있는 외형적인 것단 말이에요. 거칠해.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근데 비본질에 관심이 많아. 이게 그런 게 지금 이게 계시록의 그 바벨론 큰 음녀와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실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정말 실속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거 다 그림자예요. 헛개비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다 이게 비본질인 거예요. 이게 본질처럼 착각을 하고 지금 거기에 목을 메우고 지금 우리가 헐뜯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비본질 때문에. 본질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섯 번째 17절 16절 17절 혹 음녀에게 달라붙은 자가 저와 한 몸인 것을 내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왜냐하면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라고 그가 단언하신다. 그래서 주께 달라붙은 자는 그와 한 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다 라고 그가 단언하신다. 현재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단언하셨죠. 창세기 2장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 단언하셨어요. 근데 그걸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에베소서 5장의 기록이 현재적 개념으로 지금 여섯째는 현재적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지금 여기 단언하신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 달라붙은 자는 그와 한 영이다. 한 몸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한 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 육체에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두 삶이 한 육체가 됐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본드처럼 딱 찰싹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한 육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참 부수. 에베소 5장 30절로 32절 봅니다. 내 삶은 그의 살과 뼈에서 나온 그의 몸의 지체 삶이다 그랬어요. 내 삶이 그의 살과 뼈에서 나온 그의 지체 삶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요.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삶이다. 이것 대신에 이거 말고 이거 아니고 이거 따로 놔두고 이것 대신에 사람이 그의 부모를 두고 그의 아내를 향해 달라붙게 될 것이니 두 삶이 한 육체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말미에 지금 언급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 달라붙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담도 육체요, 하와도 육체라는 얘기예요. 한 육체가 됐어요. 한 사르크스가 됐어요. 한 사르크스가 됐어요. 한 바사르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비밀이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니 신랑 아무개군과 신부 아무개군이 둘이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됐죠. 그게 뭐 비밀이에요? 그건 비밀이 아니라니까. 그건 현상. 보이는 현상. 그런데 그의 살과 뼈에서 나온 그의 몸의 지체죠. 그러면 그 둘이 결합하면 한 육체가 아니에요. 한 몸이 된다니까. 한 영이 된다니까, 그거는. 그 한 영이 된 상태를 우리가 최후 아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삶이 한 육체가 된 그 상황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불러요. 잡음이 있어서 잠시 마이크를 꺼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서 나온 그 몸의 지체가 결합된 것은 최후 아담이라고 부르고, 두 삶이 한 육체가 된 그 몸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 진행돼서 여섯째 날을 거쳐서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를 우리가 최후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째 날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넷째 날에도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최후 아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주의 길에 들어선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30절과 32절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걸 비밀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 살에서 나오고 뼈에서 나온 자가, 살과 뼈로 나온 자가 그 삶의 그 몸의 지체라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지, 예, 아담의 뼈, 갈비뼈로 나온 하와가 그 아내가 돼서 다시 결합하는 거는 그 비밀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토스와 교회에 이르고자 말한다. 크리스토스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이제 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는데 그 크리스토스와 신부가 결합됐을 때, 교회가 결합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한 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에서 32절로 연결하는 것이고 31절은 삽입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상태를 지금 이 비밀인 최후 아담의 상황과 대비해서 봐라, 연결해서 봐라 라고 지금 이것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대신이지. 에베소서 4장 2절 5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결합하여 진노를 멀리함과 결합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평화의 연합 안에서 성령의 통일을 지키도록 힘쓰라.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내 삶도 이와 같이 내 삶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라. 한 주여 한 믿으며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대표적인 통칭일 뿐이에요. 한 몸이에요. 주와 결합하면 평화의 연합 안에서 성령의 통일이 되면 한 몸이에요. 한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한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초청받았고 한 주요, 한 믿음이고 한 세례라고요. 한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께 달라붙은 자는 그와 한 영이라고 그렇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놨고 그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또 부연 설명해 놓은 게 에베소 4장 3절로 6절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됐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됐다. 그렇게 통일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음행을 피하라. 내 삶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 됐으면요, 음행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전인데 음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여섯째 날 말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성령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 과정도 사실은 성령이 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게, 이 대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지금 음행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여섯째 날 정리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일곱째 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한 영이 될 수 없고 한 주가 될 수 없고 한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한 몸이 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만약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18절. 만약 사람이 죄를 행한다면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타 죄는, 음행을 제외한 여타 죄는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밖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걸 우리가 씻어서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 혹 달리듯이. 혹부리 영감 혹 달리듯이.
스크루즈 영감 발에 주렁주렁 그 죄악의 그 쇠사슬들이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타 죄는 그렇게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이르고자 죄를 짓는 것이다. 몸에 아예 배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그 사상이 몸 안에 들어가서 배는 거예요. 그 음행이라는 죄의 사상이 빨간색이라면 몸 안에 들어와서 빨갛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온 몸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드는 거예요. 붉은 사상,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그걸 우리가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붉은 물이 들었다, 빨갱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들어가면, 나쁜 사상이 들어가면.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죄라는 단어가요, 여기 18절에서 언급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하마르테마예요. 하마르티아라는 죄는 여성 명사예요. 대부분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고요. 네 군데, 신약성인 네 군데는 하마르테마라고 하는 중성명사로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 중성명사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두 군데, 로마서에 한 군데 이렇게 쓰였어요. 먼저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3장 28절 30절. 내가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하노니 죄사함과 모독사함 모두가 사람 삶의 아들 삶에게 모독하면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거룩한 영에 이르는 것을 모독한다면 내세에 이르는 노임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현세적 심판에 붙잡히게 되거늘 붙잡힌다 하시니 이로써 그가 더러운 영을 가졌다고 저 사람이 말하더라. 예, 더러운 영을 가졌다고요. 이게 더러운 영을 가진 거예요. 죄사함과 모독사함 모두가 인자의 삶에게 모독을 하면 노임을 받았어요. 인자 삶을 모독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여섯 날에 내 안에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일 때는 가능해요. 예,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용서라는 건 없어요. 죄의 용서라는 건 없어요. 죄의 용서가 없어요. 아피엠이 놓아주는 거예요. 노임을 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죄값으로 반드시 죽음을 치러야 돼요. 죽음을 치러야 노임을 받는 거예요. 피해의 노임이에요. 그러지 용서라는 건 없어요. 이건 뭐냐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 행정적 절차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면 호적에 붉은 줄이 올라가서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살아서 돌아다녀도 활보를 해도 누가 타치할 수 없어요. 이미 그는 사망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법적 행정적 조치라고요, 이게. 그랬을 때 완벽한 우리가 그 죄로부터의 벗어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용서라고 했다가 용서요? 다시 잡아놓을 수 있어요. 전두환이가 사형죄를 지고 옥에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예? 김영삼의 요청에 의해서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결국 풀어줬죠. 다시, 예? 사면해 줬잖아요. 그럼 용서 아니에요. 옥고를 다 안 치렀으니까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 줬으면은 걔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시 또 죄를 물을 수 없잖아요.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 신부님이 한 얘기를 모독했단 말이죠. 모독죄로 또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그가 거룩한 영에 이르는 것을 모독한다면 내세에 이르는 노임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현세적 심판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세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일곱째 날이 내세입니다. 여섯째 날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룩한 영을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면 그는 일곱째 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성령 임재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성령을 못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방언하는데 그걸 뭐 해방났다는 얘기냐? 응? 은사를 행하는데 그걸 해방났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일곱째 날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냥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일곱째 날인지 지금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자기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죄해요.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건 무서운 죄예요. 결코 그 자는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곱째 날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요. 뭐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아니, 아예 흠이 있는 자는 못 간다니까요. 일곱째 날 들어가는 게 하늘나라예요.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구속으로 인한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예수를 앞서 발생한 죄의 관용을 인하여 하나님의 절제 안에서 그의 의의 표현에 이르고자 그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화해소로 제시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앞서 발생한 죄의 관용을 인하여, 관용, 용서가 아니에요. 관용 정도. 예, 하나님 절제 안에서 그의 의의 표현으로 뭐냐면 바로 피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 없이는 결국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예. 그 죄라는 단어, 마가복음 3장 28절 의 죄, 그 다음에 로마 3장 25절의 죄, 이 단어가 하마르테마예요. 중성명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이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여성명사인데, 중성명사인 하마르테마를 언급한 곳은 고린도전서에 한 번, 로마서에 한 번, 마가복음 2번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다 파울로스의 설명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지금 고린도전서 한 번, 로마서 한 번, 두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마가가 두 번 얘기했어요. 그럼 마가가 누굽니까? 파울로스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 누가, 요한은 이걸 안 썼어요. 누가는 파울로스의 제자이면서도 이 하마르테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울로스와 그 다음에 마가만이 이 하마르테마라는 중성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중성명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쉽게 어딘가 이렇게 범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쉽게 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입이죠.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이 무서운 죄,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은 그는 영원히 그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7번째, 19절. 혹 내 삶의 몸은 내 삶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가지는 것이 내 자신 삶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게 된 몸이에요. 근데 내 것이 아니래. 내 삶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나우스. 성령의 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그렇죠.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실수들을 한 거죠.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알아보지 못한 그 대상은 지금 다섯째 날이나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알아볼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가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을 목표로 두고 지금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더라면, 그 복음이 보편화됐더라면 로마가 카톨릭화 되지도 않고 소아시아가 지금 이슬람화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 바울로스가 전한 그 모든 개척한 교회들이 마게도냐라든지 이 교회들이 저렇게 없어져 버리거나 오늘날 같이 이렇게 타락해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못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도 이제 그 성령의 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안에 거주하시는 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누군가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하거든 하나님께서 저를 부패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내 삶도 그러하다. 예,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도 지금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가짜 복음을 달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그걸 또 받기도 하고 아멘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 자체가 음행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법으로 인하여 디아. 법으로 인하여 디아. 법으로 죽었나니. 그냥 역격. 나는 법으로 인하여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그거 생략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풀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죄의 법, 한 날부터 세 날까지. 그래서 넷째 날에 율법을 준 거예요. 법을. 사망의 법을 준 거예요. 다섯 날까지. 예수님이 뭘로 죽었어요? 율법으로 죽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그러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나는 지금 없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지 나는 아니에요. 없어. 그런데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일곱째 날이에요. 근데 일곱째 날 육체를 지금 아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는 육체가 없는 주와 한 영이 주와 한 몸 된 지금 삶을 일곱째 날 살게 되는데 그 일곱째 날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산다고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지구 안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가족 안에도 일곱째 날에 못 들어오는 자들은 다 지금 육체, 십자가에서 못 박기 전에 사람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파울로스가 법 있는 자에게는 법 있는 자처럼, 법 없는 자에게는 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잖아요. 왜?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그 상황이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안에 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산다고 그래요. 저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동질감이 있어져야 돼요.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사 네 삶인 사도삶과 예언자 삶의 기초에 접해 증축되었으니 그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에 이루고자 잘한다 그랬어요. 성전이요 모든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잘한다고 표현했어요. 네 삶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에 이루고자 영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진다 그랬어요. 집이 점점 지어져 가는 것을 잘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또 건축되어진다 이런 말도 쓰고 있어요. 그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딱 이렇게 쭉 그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하면 그냥 그걸 되는 게 아니에요. 뚝딱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뚝딱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다섯째 날은 뚝딱
도깨비 장난이야 완전히.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야. 뚝딱. 아멘 믿습니까? 예,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무식한 백성들이. 그 음녀의 발 아래에서 엎드려서 굴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순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덟 번째, 왜냐하면 존귀로 사게 되었으니 자, 내 몸에 내 삶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내 삶의 영 안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이다. 육체를 내주고요.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존귀함으로 나를 샀다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탄생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자라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여섯 날 생사고락을 같이 해서 나를 건져낸 거예요. 존귀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를 희생양으로서 나를 건져낸 거 아니에요.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있어요? 다 주님 것이지.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래서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욕되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욕먹게 하지 말라고. 똑바로 살면 돼. 똑바로 살아. 복음을 못 전할 지언정 똑바로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욕먹지는 않아. 근데 실컷 하나님 욕먹여 놓고 이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다 끌어다가 땅에 한테 집 밟아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뭐까지 왔어요? 코로나19까지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끔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인제사, 뭐 적선한다, 자비를 베푼다, 우리 기도하자, 해방 다 놓고, 아주 풍비박산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개판 쳐놓은 다음에, 정광훈이 개판 치는 바람에 거기 다 동조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쩐다고? 하여튼 낯짝도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애시당초 하나님을 욕먹이지 말라고. 똑바로 행동하면 저 집 자식 누 집 자식이냐 그 소리 안 듣잖아요. 누 집 자식이냐 그게 욕먹여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수로 그걸 만회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네 삶은 존귀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 삶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 존귀라는 단어가 팀이라는 단어예요. 고귀하다, 존귀하다, 존경. 그게 이제 귀한 것이라니까 그래서 값이 나간다 해서 값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존귀예요, 존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조상에게 물려받은 네 삶의 헛된 행실에서 속량되었으니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삶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은 알고 있으나 나무랄 데 없고 흠잡을 데 없는 희생양 같은 그리스도스의 존귀한 피로 된 것이다. 존귀한 피로 된 것이다. 희생양 같은 그리스도스예요. 희생양이지요. 죄를 대속의 제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드려지셨기 때문에 희생양이라 그래 맞지 어떻게 어린 양입니까? 그 어린 양이라고 누가 그렇게 지었나 모르겠어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저 아랫양에서는 그 어리광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부린다. 어리광 부린다. 어린 양 무슨 양 한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 어린애처럼 모양을
한다, 행동한다 그래서 어린 양 부린다 그래. 그때 번역할 때 그 전라도 사람이 했나? 어린 양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 무슨 자기 주관이 있어요? 아무 주관도 없지. 엄마 쫄쫄 따라, 똥꽁무니 쫄쫄 따라다니는 게 어린 양인데. 정리합니다. 음식은 배에 합당하나 몸은 음행에 합당치 않고 오히려 주께 합당하다. 네 삶의 몸은 주께서 존귀로 사서 네 삶에게 주었으나 네 삶의 소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동전의 뒷면은 뭐냐면 음행을 피하라예요. 그 음행을 피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보이는 모든 행동이나 말투 이런 것들이 나온 원인은 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제든 그 비진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 다시 말해서 깨끗한 음식물이 아닌 오염된 음식물을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역류를 하든지 아니면 설사를 하든지 아니면 두드러기가 나든지 배탈이 나든지 뭐가 나도 나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오염된 지식이 들어오면 비진리가 들어오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결과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음행이에요. 비진리. 하나님 말씀 외의 것. 그걸 피하라. 기도하겠습니다.